건강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금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성질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의 말씀, 에스라 성경연구원의 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한 권만 딱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창세기를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창세기, 성경에 다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3년, 한 4년 가까이 창세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요 근자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누게 되는데, 아무튼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것 하나도 없죠.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먹이사슬, 약육강식의 그 어떤 그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강한 짐승이, 맹수가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가지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걸 문제 삼고 그것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막아보려고 애쓰고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만물의 사명이 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모든 인간에게 다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닌,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삶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요셉은 모르고 있었지만 요셉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속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시몬 속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야곱 속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처절한 삶이 많습니다.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3번씩이나 죽는 데까지 내가 가기를 결심했다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 주님을 버리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다시 끌어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주께 붙들리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 붙들리게 되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 어쩌면 우리가 바라기는 이 평택 포승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한국 땅에까지 나를 보냈었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돈 벌러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면 뭐 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박찬호, 박세리, 이 사람들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도 못 만나고 와가지고 돈만 벌어가지고 오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지역에 지난달에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달인가요? 평택 시민이 1,100여 명이 늘어난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택은. 다른 지역은 자꾸 빠져서 문제고, 전라도 어느 지역, 해남인가 어디는 아이 하나 낳으면 말이에요. 출산 장려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타먹고 얼른 또 이사가 버리니까 이제 몇 년을 거주해야 되는 조건을 붙이고, 그만큼 자꾸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평택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곳까지 보냈었는가? 요셉은 형들이 고약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팔자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결국에 요셉이 고백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이거예요. 나를 앞서 보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린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한국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설 수 있는 어떤 전환점,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요셉이 자기가 과거에 고생했던 이야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스러웠던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야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아니면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압니다. 22년 전 창세기 37장에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다가 그의 삶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형들도 내 앞에 와서 절한다. 어머니 아버지도 내 앞에 와서 절한다. 그 꿈 얘기가 형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김은아 가만히 앉아있어. 집에서 청소를 그렇게 많이 해. 뭐 얘기하다.
죽을 위기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요셉은 10년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한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환경이 바뀌어지게 돼요. 새로운 직장이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기분 좋은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스트레스 수치가 환경이 바뀔 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애국으로 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10년 한 게 아니고 노예 생활을 10년 한 거예요. 자, 노예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자기 목숨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쳤다가 그냥 그거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좀 편한 길 갈 수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신자다움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열려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면은 더 나은 삶이, 더 쉬운 삶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 날마다 유혹했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앞에 그런 유혹이 있기 전에 앞에 이미 서곡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다는 거예요. 준수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뿌리치면 상을 줘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때때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랬는데 복을커녕 이상한 일들이 생겨지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주는 시련을 달게 받아내자. 믿음으로 결정한 것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것은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끈질긴 유혹을 뿌리쳤다가 나중에 옷이 이렇게 벗겨졌는데, 아니 그 옷이 증거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인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요셉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느 날부터 요셉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입을 닫습니다. 너 어떻게 하다가 노예가 됐니?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가 노예였니? 종이었느냐? 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많아요. 근데 요셉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음탕한 여인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했는데 내가 그걸 뿌리쳤더니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아요. 저 여러분의 삶도 자꾸 내 한풀이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내고,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아니면 그 여인 때문에 억울한 얘기 자꾸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보여지는 삶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고 난 이후에 요셉은 입을 닫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자의 삶이 어려워서 어려울까요? 어려워서 어려워요? 저는 87년도에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활비 2만 원을 받았어요. 2만 원인가요? 3만 원인가요? 2만 원 받다가 그 다음에 해에 만 원 올려줘 3만 원을 받았는데 새 식구 살았어요. 87년도에는 2만 원, 3만 원이면 사나요? 신학교 다니면서. 미리 얘기하면은 그거 가지 말자고 혹시 할지 몰라가지고 저는 뻔히 들어가서 제가 다 페인트 칠하고 강단 꾸미고 하는데 다 했거든요.
교수하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동역자를 하나 구하러 왔다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니까 학교에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시작이 됐는데, 목사님은 전문대학 교수고 사모님은 어디에 광명여고 영어 선생이고 교직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전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지하실을 꾸미며 페인트를 칠하고 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이 많지도 않지만 들어갈 수 없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사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지하실 계단 밑에다가 방을 꾸며가지고 삶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삶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모습 때문에 목회자는 사명자는 더 어려운 것이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도 큰 아픔을 몇 차례 겪었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도 한번 겪었고 제 아내 때문에도 겪었고. 그때 제일 힘든 것은, 힘든 일은 뭐냐면은 그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그것을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고. 지원이가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를 끔찍이 여깁니다. 엄마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엄마 왜 아프냐고. 심지어는 어느 날은 아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돈이 제일 많으냐고. 네 작은 아빠가 많겠지. 그랬더니 작은 아빠한테 1억만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엄마 병부터 고치고 자기가 커서 다 갚겠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기도도 좀 했고 많이 울었어요. 그뿐인가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정환이 같은 경우는 사모님은 왜 아프냐는 거예요. 그 설명하기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아픈 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는 기도 안 했댔어요. 부모는 기도 안 했댔어요. 근데 왜 이 상태를 계속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사실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입을 닫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17살의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기는 했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새똥옷을 지어가지고 딸을 입힐 정도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자식.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죽을 뻔했고, 죽일 것까지 뭐 있느냐고 해서 천신만고 끝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는데 또 거기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보디갈 집에 팔려 들어간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냥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미치고 팔딱 뛸 뻔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인데
내가 이 노예로 말이에요. 팔려다니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은 감당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디갈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아니면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그렇게 끌려다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이 생각을 사람들이 쉽게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뛰어다니지 말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이 온통 뒤틀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코로나를 대응하려고 하는 자체는 옳지 않아요. 우리 다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우리답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 그거 하나는 제가 잘했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인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삶을 정리해라.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히스기야는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전에 행했던 일,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일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가 말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일들을 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아니 제가 북한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저놈들은 말이에요. 마스크를 안 쓰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이에요. 벌벌 떨어가지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고 매일 교회 6개씩 문 닫았대요.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오고 매일 6개씩. 문제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금신상에게 신할평지에 세워져 있는 그 거대한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왕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먹지 않게 되어지면 그게 아니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나 그거 안 먹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음식으로도 식물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관자에게 그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에게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했더니 그게 음식물을 그렇게 요구대로 하는 대로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결국에 잘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어린 소년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왜 그런 신앙이 없느냐 말이에요. 적절히 타협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일에 얼마나 익숙한 자들이 많으냐 말이에요. 다니엘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끝난다?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뼈도 못 치르게 집어삼킨 게 아니고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뼈로, 자기 경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럴 때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해결책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문제는 양파와 같다고 그래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아직 안 나왔지만 한꺼풀을 까게 되어지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수 없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을 지킨 것은 영적인 자부심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지만 믿음 때문에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어지면 나중에 남는 게 뭐겠어요? 수치밖에 남지 않아요.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묻지는, 주님이 왜 그랬느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룟유다는 은 30에 인생을 팔았어요. 나중에 후회를 하고 목매달아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남는 게 수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우리의 환경하고 달라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사회적인 어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접이 어떤 대우가 다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왜 이런 것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유무상통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김 집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 다음 주에는 박 집사님이 뭘 했다고, 그 다음 주에는 오 집사님이.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팔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차를 두고 두 사람이 즉시 생명이 떠나고 장사 치르고 오는데 또 물어보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그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상황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자존심 때문에 하는 행동 때문에 결국 믿음을 잃고 영혼까지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 했어요.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 목사는 무슨 짓을 해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한테 은혜가 된다. 그래서 바르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짓을 해도 한다는 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생꾼인가요? 아니 17살 그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하고 있는 그 요셉이 아버지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그것도 아버지 시부를 갖다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이 법무사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또 남은 게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오셨던 법무사님은 우리가 개항에 있는 그것을 시작할 때에 같이 우리 일을 봐주셨던 분이에요. 얘기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막 뭐한테 그냥 확 한 대 의덕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고 머뭇머뭇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예, 뭐 가진 게 시간하고 믿음하고 돈이라고. 차 한잔 하러 갔지요. 차 마시는 도중에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연세가 적은 연세도 아닌데 제가 지금 막 감당은 못할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은 집에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제가 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여기 포승에서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나게 해준다고 그날 4시에 약속을 했는데 법원에 일을 보고 보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음으로 미뤘어요. 왜냐니까 여기서 하시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중에 차 마시고 식사를, 목사님 오늘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목사님 제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될 텐데 변치만 않는다면 다음 주에 제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 먹었다 변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귀라는 놈은 지금까지 말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놈이 보고 그놈이 먼저 알아요. 가만히 구경만 했던 적은 없어요. 제가 알아요. 마귀라는 놈이 또 치열하게 공작을 하겠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들으셨죠. 이 공윤택 사장님이 우리 그 카톡에 들어온 것 때문에 저 오르동에 사는 사람이 아이고 부흥했다고 새신자 들어서 좋겠다고. 그게 같이 기뻐서 하는 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멘도 잘해요. 보면은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마다 가르누다 티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회마다 가르누다 티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그랬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유단자 만들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결정했죠. 그런데 하나 불량품이 나왔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갔고 가르누다 티오가 있다. 목회를 하다가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오죽하면 선배의 말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진리다. 이런 말을 왜 있겠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선택합니다. 왜냐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데 막 2,000명 막 5,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3,000명 5,000명 막 허다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예루살렘 과부들이 이제 파가 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제대로 도움을 못 받느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근데 그 뭐 수천 명씩 돌아오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냐고요. 우리는 뭐 몇 명이 안 돼도 교회 안에 뭐 전 교인의 간부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근데 몇천 명씩 돌아오는데 사도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집사를 선출한 거예요.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해라 해가지고 세웠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인데 그 중에 선택되었던 유대교에서 입교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왕 마귀가 됐잖아요. 이놈이. 가르누다 티오가 있대요. 가르누다 티오가. 우리 선배 목사님 간증인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교회 연역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평생에 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들 많고 평생에 장로 한 번 못 세우고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 한 번 못 세우고 끝나는 교회 많고 우리가 교회 우리가 지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갔더니 누가 또 아이고 교인들이 애썼군요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짓는 거하고 남이 졌는데 들어가는 거 다르다나 또 아무나 교회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데 왠지 씁쓸해요. 왠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부득이문도 무서워서 잠 못 담그려냐고 그래서 교인들도 숫자가 웬만큼 됐으니까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 세웠대요. 세울 때는 정말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연약한 나를 도와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든든히 세워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직분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들 세계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장로 정도 되어지면 이제 노예도 참석하고 총회도 가게 되어지고 장로 연합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데를 몇 번 갔다 오더니 어디서 배웠는지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교회의 단점, 교회의 허물, 목사의 허물, 단점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낫거든요. 그런 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좋은 게 뭐죠? 뭘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 그 사람이 기침을 하게 되어지면 온 교회가 감기 걸린대요. 그리고 새신자가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 담임 목사보다 먼저 신방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단점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라고. 우리 목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라고. 아니 이게 신방을 미리 가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미리 설레발에 다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설교 시간에 보니까 뭘 자꾸 적더래요. 그래서 은혜 받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나중에 재직해야 하는데 언제 목사님이 실수한 거 그거를 다 이제 적어놓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전에 제가 그 수진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춘천에 우리 치부 목사님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왔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길래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부흥사인데 말이에요. 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4번 빠졌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분해가지고 권사님 3번인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왜 저 4번이냐면은 지각 몇 번이면 결석 하나도 차를 모르냐고.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지각하는 게 몇 번 되는데 지각 몇 번은 결석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이라고 얘기했다가 말도 못하고 그쯤 되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목사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이사가지 않냐고 이 동네 살면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건 내가 못 보겠고 다른 데로 좀 보내주시라고. 아니면 좀 이른 감은 있지만 하늘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 얘기는 참아 못했대요. 아니면 나보다 센 사람 신 목사에게 붙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망하면 안 되지 않냐고. 더 센 사람 만나면 수고를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어느 날 그분이 뭐예요? 회사가 지방으로 이사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공을 몇 번 드렸다는 거예요. 옮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날짜가 정해지니까 언제 이사간다. 회사가 이사가기 때문에 집도 이사간다. 날짜가 잡히니까 견딜만. 그 다음부터는 전혀 스트레스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 있으면 간다. 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언제 있으면 죽는다. 이러면은 며느리가 견딜 수 있대요. 근데 너무 쌩쌩하면 언제 가는 거야. 이게 희망이 안 보이면 어렵다는 거죠. 세상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얼마 앞두고 과일을 사가지고 목사님 집에 왔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임직을 받을 때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목사님과 잘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임직을 받았는데 내가 먹고 살겠다고 회사 따라서 지방으로까지 이사가게 된 것을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중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어려운 교회를 교회를 목사님에게 맡겨두고 떠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아니고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끝까지 있으면 이 교회가 안전한데 잘 될 건데 먹고 살겠다고 지방으로 이사가는 걸 용서해달라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교회가 걱정이 돼서 참여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스스로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목사님 힘들어한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들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아무튼 때가 되니까 이사를 가지 않았겠어요? 온 교회가 행복 무드로 바뀌었대요. 그 사람 때문에 다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빠지니까 알터니가 빠진 것 같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8개월쯤 지나서 대타가 나왔대요. 근데 나중에 생긴 것은 먼저 거보다 훨씬 얼마 먼저는 앞에서 욕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뒤에서 그랬는데 뒤에서 이제는 뭐 앞뒤 안 가리고 이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언제 바꿔달라고 했냐고. 이게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목회자들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은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은 그놈은 구경만 하고 있는 놈이 아니고 그놈이 앞서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깨닫습니까? 사람은 떠나가도 마귀새끼는 그 자리에 동지를 들고 그 다음 사람을 찾아 누구를 삼킬까 그놈은 헤맨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던 그놈이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 동안 떠났다가. 마귀는 먼저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마귀는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마음 먹고 기도 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은 어떤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간단한 놈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이 뉴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인신매매에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마음 먹고 좀 어떻게 좀 기도 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유명한 의사가 나와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은 자야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 은혜를 푹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갈 결심을 포기하고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바로가 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 모세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거든요. 근데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보니까 헤롯이 또 그 짓을 해요. 절대로 마귀라는 건 구경만 하고 있는 적이 없어요. 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려고 자기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기분 나쁜 놈 저거 배도 다르겠다 죽여버리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또 마귀라는 놈이 또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날마다 유혹하고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아요.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꿈에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이 출세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꿈을 꿔라 요셉처럼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 요셉의 출세나 성공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두는 겁니다. 20년 후에 있을 인류의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20년 전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그래서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고
꿈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에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무엇도 하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고 가실 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예견되는가, 그런 일이 올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새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런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순간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요셉의 일뿐이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들은 얼마나 넘쳐나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된 것 같지만 지금의 모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그런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게 되어지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리고 원수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창세기 39장과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대단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성경의 평가에 우리 스스로를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세상의 평가에 노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성경의 평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 환경의 평가에서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얘기를 하지 5,000원이 없어서 전도사고에서 못 본 얘기를 할 때마다 듣는 사람은 한 100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0번째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 얘기한다고 듣기 싫다 이거죠. 아니 얘기하고 고시를 봐야 되는데 5,000원이 없어서 고시를 못 본다고. 그 5,000원 주지 않겠어요? 칠남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기들은 아우가 좀 제법 사업 좀 한다는데 제가 아우한테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가족이라도 믿음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얘기해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추석에 왔잖아요. 우리 누이가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75살이에요.
지금도 말을 놓지를 못해요. 꼭 존댓말을 쓰고. 뭐 그러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우습게 보이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자주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마지 뭐 누이는 뭐 어떻게 보면 부모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될 법한데 안 하는 거예요. 선교단체, 우리나라의 선교단체 중에 선교사에게 선교사로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나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느냐고 그러면 얘기해도 돼요. 그 선교회가. 근데 미리 얘기해가지고 여기 손 벌리고 저기 손 벌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경험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네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일 같으면 모를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참 멋있는 선교회다.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런 원칙을 세운 어떤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누구한테도 상처라고 얘기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남도 아닌 형들이. 그러고 내가 당신네 가정을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고 오죽하면 가정 정부의 일을 맡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5장에서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휘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당을 쓸어도 지휘처럼 쓸어라. 너는 언젠가 지휘인이 될 것이다.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머슴처럼 살면 평생 머슴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흥은 비중이라는 거죠. 비중. 담임 목사처럼 생각해라. 옛날에 뭐 부교육자 세미나를 가면, 교육을 가면 듣던 얘기예요. 담임 목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럼 네가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넌 평생 부교육자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이에요. 총리가 된 지 9년이나 지났거든, 시간이. 형들 불러가지고 그때 왜 그랬어? 그 보디발의 안에 니은저 불러와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한 풀이 하나도 안 했어요. 정권이 바뀌면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보복한다고. 그 정권이 바꾸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상대편이 볼 때는 보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고 정당한 것을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 한투에 하는 데 쓰지 않았다 이 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말하며 의지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부딪히는 환경을 인간적으로 풀면 영적인 복은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어져요. 내가 노후를 뭐 가끔 또 방송에서 떠들어대요.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려면 뭐 얼마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둥.
치매 걱정을 해가지고 치매 보험을 들어야 되고 뭐가 어쩌고 간병비 어쩌고 자꾸 그래서 자꾸 나이 들면은 신자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인색해져요. 어떻게 살지 내가? 그것 때문에 아니 왜 자기 치매들 거 걱정을 하고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안 믿으셨나요? 자기가 먹고 살았나요? 나이 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아니에요.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어느 순간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지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쳐야 되고. 그래서 한때는 열심을 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벤치 와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의자나 따뜻하게 대펴놓고.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법무사님이 아유 목사님 내가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닌데 그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니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제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제가 있는데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오르동에서 살던 환경을 그분이 알아요. 근데 뭐 여기 뭐 공사한다고 만나자고 해서 왔더니 막 사람 어지러 놓고 막 자기 눈에 보기에는 뭐지? 왜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기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움직이고 있고 자기는 안 좋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평택으로 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 너 하나 희생해야 되겠어. 대를 위하여 네가 희생해야 되겠을 게 아니고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을 걸어가는 길이었고 그 요셉 때문에 애국만 사는 게 아니라 이집트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라도 때로는 우리 생각이 좀 못 미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을 볼 때까지 제가 환경을 싸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 제가 바라는 제 앞으로의 삶의 모습,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나를 생각하는 일에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셔서 비록 죽을 고비를 넘기고 (13년이나) 되는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보고자 환경과 싸우기에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를 향하여 내 삶을 동원할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란 놈이 구경만 했던 적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놈보다 더 강하게 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부심으로 남겠지만 환경과 타협하고 나됨을 포기하고 그것은 수치로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